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7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하리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것에 쇠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아멘. 네, 저희가 계속해서 우리 신명기 말씀을 같이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특별히 가나안 땅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 자체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리셋되면서 너희가 정말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은 이러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 본문에서 여러 장이 좀 건너뛴 것처럼 느껴지실 텐데요. 그 중간에 26장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처음에 10계명을 주시고 그 10계명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로 지켜야 되는지 말씀하셨다면 그것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이고 아주 세세한 그런 율법들이, 그런 규례들이 26장까지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한 말씀들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그동안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7장 이후에 있는 내용을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요. 26장 끝부분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주신 그런 율례들을 다 주시고 나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 더 당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6절 1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이 모세는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출애굽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애굽으로부터 나와서 이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인도했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는 자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리고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이렇게 인도하신 것을 기억하고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면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한 번 더 간절히 당부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6절 17절도 모세가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어떻게 보면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 신명기라는 그 말의 뜻처럼 또 한 번 반복하고 있는 그 당부는 무엇이냐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마음을 다한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것이죠. 단순히 형식적으로 율법의 규례들을 따라서 이렇게 하면은 이걸 어기는 것인 거 아닌가를 따지면서 그런 문자적으로 그런 틀에 맞추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그것을 지키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저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먼저 드리면서 이 말씀을 지켜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마음만 있으면 될까요? 네,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마음만 다하는 것이 아니고 또 무엇을 다하라고 했습니까? 뜻을 다하여. 자, 뜻을 다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뜻을 다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지혜와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동원해서 그렇게 순종하고 지켜 행하라는 뜻이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뜻을 다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게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모세와 장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 너희가 이렇게 순종해서 해보아라 라고 권면하는 것이 그들의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장치와 같은 것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명령을 한 것이죠.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가거든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그곳에 쇠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자,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명령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디로 가라고 했습니까? 에발산이라는 곳으로 찾아가야 된다. 우리 신명기 앞부분에 보면 이 에발산은 에발산뿐만 아니고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이 두 산이 있는 장소가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의 중심부에 해당되고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곳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들의 신앙적인 중심지가 되었고, 또 역사적으로 보아도 처음에 아브라함도 이곳으로 들어오게 되고 여러 가지 교통의 또 요충지가 되는 그러한 곳입니다. 근데 이곳에는 양쪽에 두 산이 있는데 하나는 그리심산이라고 불리는 산이고 하나는 에발산이라고 불리는 산입니다. 이 두 산은 저 사진에서도 보시면 차이가 나는데요. 그리심산은 물도 많이 나오고 또 햇볕도 잘 들어서 저곳에는 나무들이 우거져 있는 그 푸른 그런 산입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에발산은 돌들이 많은 돌산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저곳에 들어가면 저 세겜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6지파씩 나누어서 6지파는 에발산 앞쪽으로 서고 6지파는 그리심산 쪽으로 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말씀을 너희가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그 복에 대한 것을 6지파가 읽게 하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에발산 쪽에 서게 하는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다시 한번 외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도록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 이후에는 실제로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맹세해야 될 이 복과 화해에 대한 그런 메시지가 다시 한번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에발산으로 가서 그러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맹세를 하는 그런 의식을 할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그곳에 세우라고 했습니까? 돌인데 사이즈가 어떤 돌일까요? 큰 돌들을 거기에 세우고 그 돌에다가 돌을 왜 세우라고 했죠? 그 돌에 석회를 바르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 석회를 바른 이유는 돌에 흰색 바탕을 칠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큰 돌에 석회를 바르고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빠짐없이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곳에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서도록 하기 위한 그런 장치로 주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들이 정말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한다면 너희에게 이러한 돌을 세워서 그곳에 말씀을 적고 또 그곳에서 돌단을 쌓고 그곳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계속해서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다짐을 새롭게 하는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번제는 어떠한 제사입니까? 번제는 모든 것을 100%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래서 번제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온전한 헌신을 의미하는 그런 제사이죠. 화목제는 어떠한 제사일까요? 화목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다시 회복되는 그런 관계뿐만 아니라 또는 공동체 안에서 다른 이웃들과 함께 용서받은 자들이 서로를 용서하고 화목하게 하는 그러한 의미의 제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 다른 제사와 다르게 그 제물들을 다 태워서 없애는 것이 아니고 함께 있는 공동체가 그것을 가지고 서로 먹고 마시고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도록 하신 것이 화목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는 이곳에 가서 말씀의 돌을 세우고 또 그곳에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용서함과 그 화목함의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는 너희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에발산에 있는 이 세겜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초창기에 도착한 그런 장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이곳에 갔을 때는 가나안 땅이 다 정복되지 않은 그런 상태라는 것이죠. 그들이 이곳에 도착했을 때는 여전히 그들이 정복해야 될 많은 것들이 그들 앞에 있고 그들이 개척해야 될 많은 일들이 그들 앞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 가운데서 그들이 과연 어떻게 그 일을 흔들림 없이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또 그곳에 있는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바로 이 돌에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앞으로 나와서 또 돌로 만든 그 제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너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뜻을 바로 세우고 다시 한번 리프레시가 되어서 이 시간을 통해서 너희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시간을 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이 말씀은 여호수아 8장에 보면 그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공동체가 순종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여호수아 8장 30절에 보면 그때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때는 언제냐면 아이성에서의 전투를 마친 이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여리고성을 만나게 되었죠. 여리고성에서 정말 이길 수 없는 것 같은 그 성벽을 무너뜨리고 승리를 한 후에 그들은 그 다음 성인 아이성에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자만하다 큰 실패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들이 다시 한번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아이성을 정복한 이후에 그들이 다음 곳으로 간 곳이 바로 이 세겜이라는 곳이고 그곳에서 모세가 주었던 말씀대로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그곳에 또 돌을 세워서 그 돌 위에 모세가 기록한 모든 율법을 다 기록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그 제단 가운데 쇠연장을 대지 않고 다듬지 않은 돌로 제단을 쌓으라고 한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 묵상을 해볼 때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잘 다듬은 보기 좋고 그럴듯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너의 진실된 모습 그대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회복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모세가 명령한 대로 또 한 번 그대로 주신 말씀들을 그리심산 앞에서 또 에발산 앞에 백성들을 나누어 놓고 그대로 복과 화에 대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을 굳이 하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볼 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장치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리지 않고 또 그들이 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다움의 정체성을 기억하면서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하나 그대로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주신 장치들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돌을 세우도록 하신 그런 장면들이 몇 군데가 더 나오는데요. 여호수아 4장에도 보시면 요단강을 건넜을 때 어떠한 명령을 내렸죠?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나와서 너가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 한가운데서 돌들을 하나씩 어깨에 메고 나아오라 라고 해서 그 메고 나온 돌들을 가지고 그들의 첫 번째 어떤 요충지라고 할 수 있는 이 길갈에 12개의 돌을 세워놓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돌을 볼 때마다 그들에게는 어떠한 효과가 있었을까요? 저 돌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서 이 땅으로 인도하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한 것이죠. 그리고 또한 본인들만 기억할 뿐만 아니라 이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저 돌은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돌은 우리가 옛날에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실제로 그 요단강 한가운데서 우리가 가져온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것을 기억하고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장치를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에 의해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큰 전쟁을 거두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큰 돌을 세우게 하시고 그 돌의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고 부르게 하신 것도 있습니다. 에벤 에셀, 에벤은 돌이란 뜻이고 에셀은 돕다, 도움이란 뜻입니다. 도움의 돌이라는 것이죠. 그 공동체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 이 에벤 에셀이라고 불리우는 큰 돌을 세우게 하신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돌을 볼 때마다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들을 도우시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구절에는 그 큰 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함을 통해서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면서 그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비추어 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는 것이 이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이런 돌들과 같은 것이 어떤 것이 있으신지요? 이 돌들은, 이 돌 제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갈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장치와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집에 보면은 집에 곳곳에 말씀을 막 붙여놓은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아주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그 말씀을 볼 때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말씀을 마음가운데 새기기 위한 노력들이기 때문이죠. 제가 큐티 세미나 할 때 종종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인데요. 제가 처음에 대학생 때 큐티를 배울 때 말씀을 묵상하는 걸 배울 때 저희 선배 형 중에 한 명이 그날 묵상하고 적용한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것을 조그만 종이에 적어서 시계에 붙이고 다니는 그런 선배 형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스마트폰이 없었기 때문에 시계에다가 그걸 붙여놓고 시계를 볼 때마다 적어도 하루에 몇 번씩은 시계를 볼 때마다 내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굉장히 저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 돌을 세우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다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중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이러한 장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오도록 하기 위한 그런 리마인더의 의미로 주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러분에게는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고,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 앞에 번제의 헌신을 다시 드리고, 여러분이 다시 화목제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함께하는 형제 자매를 돌아보게 하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장치가 어떤 것이 있으신지요?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결코 살 수 없으니 너희는 이런 돌을 세우고 이런 제단을 만들고 그곳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너의 삶의 중요한 기준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다시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너희의 삶 가운데 이런 돌을 세우는 것과 같은, 내가 잊고 그냥 바쁘게 지내다가도 그 시간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는 그런 장치들을 우리에게 만들라고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것이 무엇이 있으신가요? 이번에 얼마 전에 제가 시니어 BBS를 하면서 제가 몇 가지 액티비티들을 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이 세상의 그 두려움들과 우리에게 많은 걱정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종이에 호랑이 그림이 있는 큰 종이에다가 우리에게 걱정을 주는 것들을 이렇게 적은 다음에 한 분씩 나와서 그 종이를 격파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단순한 것이지만 그 그림이 그분에 대해 마음에 남게 된다면 그 종이를 격파했던 것들 생각 떠올려 보면서 나에게 또 걱정이 오는 것이 있으면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런 것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그런 장치였던 것이죠. 또 오늘 입구에 보시면 보셨겠지만 또 조그만 돌멩이에 내가 기억하고 싶은 말씀들을 또 색칠을 하고 그리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들을 볼 때마다 적어도 그 시간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 앞에 붙잡아야 될 키워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것이죠. 그런 작은 것들로부터 또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기 위한, 어쩌면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의 돌 앞에 무엇이라고 적혀 있는지 다시 확인하고 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라고 믿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시간들 중에 가장 은혜가 되는 시간 중에 하나가 새벽기도 시간입니다. 물론 목사이기 때문에 새벽기도를 안 나올 수 없어서 나오기도 하지만 새벽기도 끝나고 나서 조용히 혼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 시간이 참 여러 가지로 저에게 큰 유익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바닥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려고 바닥에 엎드리면 첫 번째로 저에게 떠올려지는 것은 뱃살을 빼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부터 하게 되면서 나의 마음이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져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어쩌면 좀 습관과 같이 그냥 엎드리는 그 시간이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의미를 기억하면서 그 시간들을 지켜나갈 때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을 바로 잡아주고, 내가 나의 어떤 감정 때문에 또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한 걸음 멀리 떨어져 있다가도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오게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이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또한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 원한다면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오는 그 시간을 잘 관리하고 그것을 잘 세우고 그것 가운데로 수시로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말씀의 돌, 또 돌 제단이 무엇이 있고 어느 시간이 있으신가요? 그 시간을 잘 지키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저 멀리 저곳에 있고 자주 가지 않는, 그리고 저곳에 새겨진 말씀들이 점점 희미해져 가서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혹시 있지는 않으신지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자, 분명하고 정확하게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분명하게는 잘 보이도록 이라는 뜻입니다. 잘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큰 돌에다가
석회를 바르고 말씀을 새기라고 한 것이죠. 정확하게라는 뜻은 그것을 왜곡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적으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하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바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 말씀 우리가 그럼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이렇게 묵상을 해보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본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얼마 전에 BBS의 주제 구절이기도 했죠. 2절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그 하나님의 뜻은 선하신 뜻이고 하나님의 뜻은 기뻐하시는 뜻이고 온전하신 뜻이다. 그것을 분별하도록 하라 라는 그 말씀을 저희가 같이 주제로 가지고 우리가 BBS도 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잘 분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찾고자 합니까? 그것은 바로 1절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 자체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원해서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기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우리의 그 삶의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데,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예배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편지로 우리를 보내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피켓을 들고 광장에 서 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확성기를 들고 마트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강력하게 그냥 귀에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들려지도록 하기 위한 방법은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증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새겨져 있는 그런 돌들과 같은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통해서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바라보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도 우리의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찾고 하나님께 나아오게 되는 그런 도구로 우리를 부르신다고 믿습니다. 얼마 전에 있던 우리 BBS, 제가 자꾸 BBS 얘기만 하게 되는데요. BBS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들을,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을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의 이야기가 굉장히 제가 마음에 남는데요. 제가 직접 들은 것은 아니지만 그분의 말씀은 이런 취지의 말씀이었습니다. 본인이 아직 이렇게 하나님도 좀 잘 모르고 솔직히 잘 믿어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번 BBS 그 행사하는 걸 보면서 특별히 부엌에서 섬기시는 분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와, 저렇게 어떻게 헌신적으로 자신의 시간을 다 내어서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잘은 모르겠지만 분명히 뭔가가 있긴 있는 것 같다.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히 아무것도 아니고 분명히 실체가 있는 것 같다라고 어느 분이 이야기하셨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BBS만 보더라도 설교 시간에 또는 어떤 액티비티 하면서 어떤 말씀을 제시하면서 말씀을 가리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뻐함으로 섬기는 그러한 삶의 제사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면서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쁘게 섬기는 그런 모습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선포된 말씀이 그냥 말에 그치지 않고 실체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 위에 말씀을 분명하고 정확히 기록하라고 하셨는데, 바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또 정확하게 기록하여 전파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크리스찬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일 때도 있는 것 같은데 아닌 때도 있는 것 같고, 그렇게 희미하고 헷갈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 가운데 내가 있는 곳에서 커뮤니케이트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또한 그 말씀을 정확히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나의 뜻대로, 나의 입맛대로, 나의 감정대로 그 말씀을 이리저리 왜곡하거나 어떤 것을 빼버리거나 더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나의 욕심에 따라서 비겁하게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이 이 어두워지는 세상 가운데 곳곳에 세워져 있는 말씀의 돌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이 세상 가운데 증거하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다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고 그 가운데 다시 깨끗함을 얻고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세워지게 되는 그러한 시간들을 더 귀하게 여기시고 더 열심히 가지시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매일매일의 삶 자체가 바로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새겨지고 다시 기억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삶이 되고, 우리가 있는 그곳이 이 말씀의 돌이 명확하게 정확하게 새겨져 세워져 있는 곳이 되어서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있는 그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세워지고,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러한 우리가 모여있는 우리 교회가 사람의 뜻이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세워져 가며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 땅에서부터 맛보고 그것을 더 확산시켜 나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의 삶이 그러한 참으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희미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편리대로, 나의 욕심대로, 또 나의 게으름대로, 나의 마음의 죄된 속성대로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인정하며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서게 하는 그 시간들을 바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런 시간들을 위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드리기 원한다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귀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구하며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